네. 목자로 임명을 받으시면 마음이 기쁘고 설레이십니까? 혹시 그런 분이 계신가요? 한번 나는 목자로 임명받아서는 되게 마음이 설레이고 기쁘다. 담임 목사님 보고 계시는데요. 네. 부담스러운 게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책임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이게 나 하나만 잘해서 될 일도 아니거든요. 이제 저도 이제 목사로 임직 받을 때 그렇게 부담스럽더라고요. 담임 목사님하고 상담을 했어요. 목사님, 저 아무래도 안수를 미뤄야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고 물으시더라고요. 일단 저희 부모님이 아직 예수를 안 믿습니다. 부모님도 구원을 못 시키고 목사가 된다는 게 제 마음이 많이 힘듭니다. 근데 그때 절 지도해 주셨던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위로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구원하신다고 믿고 순종하자. 그리고 목사로서 다 준비됐기 때문에 널 목사를 시키는 게 아니다. 이제 목사로 임명을 하고 하나님이 너를 목사로 만들어 갈 것이다. 지금도 그 말이 그렇게 마음속에 위로가 되고 힘이 돼요. 우리 앞에 이제 말씀도 나눴는데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 말을 하신 것처럼 지금부터 또 나를 만들어 가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우리 목자의 직분을 감당하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혼자 하는 사역 아닙니다. 목장 사역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는 사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자로서 이 소그룹 모임을, 목장 모임을 잘 하려면 좀 알아들어야 될 그런 좀 목자로서의 상식들이 좀 있습니다. 그것들을 좀 빨리 오늘 1시간 내에 정리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청년들 소그룹 리더들 훈련할 때 오늘 같은 강의를 8개를 합니다. 그 중에 한 강의고요. 오늘 나누는 강의는 보통 2시간 이상씩 해서 한 8주 정도를 하고 그 다음에 소그룹 실습을 다 시켜서 제가 채점 다 하고 막 이렇게 해서 청년 리더들을 세우고 했는데 작년들은 오랫동안 이제 구역 예배 뭐 이런 형태의 모임들을 하시다가 이제 이 정말 소그룹으로 전환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아직 그런 훈련들을 다 받고 이렇게 돼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최소한의 것을 꼭 이것들은 좀 알아야 되겠다 싶은 것만 골라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그룹 인도법이란 말을 쓰면서 앞에다 제가 답이 있는 소그룹 인도법이란 말을 썼어요. 한번 엔터 쳐서 좀 넘겨주실래요? 네. 방송실 한번 넘겨주세요. 네. 답이 있다. 소그룹에는 답이 있다. 무슨 뜻일까요? 사실 우리가 아까 나눔 3가지를 해봤는데 거기에 무슨 정답이 있나요? 그런 뜻의 답은 아니고요. 그 안에 진리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그룹을 하는 이유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그걸 삶으로 잘 살아내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설교를 통해서 하는 것은 목사님들이 주로 이제 이렇게 잘 정리돼서 주시지만 사실 모두를 모아놓고 하는 것이 이렇게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보면 흡수하는 게 좀 많이 떨어져요. 근데 소그룹으로 들어가면 질문도 할 수 있고 또 서로 나눔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배우는 것과 또 다른 그런 어떤 효과가 소그룹 안에서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한번 목자들은 이 질문을 좀 해야 되는데 우린 진리를 아는 사람입니까? 소그룹 안에 진리가 있어야 된다. 그러면 그걸 인도하고 있는 목자들은 진리를 아는 사람이어야 하잖아요. 자, 개인적으로 대답해 보십시오. 우린 진리를 아는 사람입니까? 심각하게 대답하셔야 돼요. 입으로 하시던 고개로 하시던. 진리를 모르는데 목자가 된 사람은 없죠. 그래도 신앙생활의 연수가 지금 몇 년인데요. 근데 이렇게 질문하면 사실 진리를 아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누구 말씀이세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자, 예수를 모르는 분 계십니까? 없죠. 자, 예수를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이 안 되는 분이 있습니까? 만약에 고백하고 있다면 여러분이 이미 진리를 아는 분이세요. 근데 문제는 하나 더 질문이 나가면 좀 어려워요. 우리는 모든 진리를 아는 사람입니까? 조금 자신감 떨어지죠. 진리는 아는데 다 아냐고요. 완전히 아냐고요. 대부분의 사람은 알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는 이걸 우리가 성화되어져 간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완전체가 아니에요. 예수를 알아요. 그분을 믿음으로 고백해요. 근데 그걸 다 삶으로 살아내고 인격으로도 다 준비된 그런 사람은 아니란 뜻이에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 그래서 소그룹은 누가 누구를 가르치는 모임이 아닙니다. 그런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여서 모이는 모임이라 서로를 보완하는 모임이에요. 내가 깨닫지 못한 것을 다른 사람이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걸 같이 나누다 보면 1 더하기 1, 2 더하기 3 이렇게 돼서 더 풍성한 나눔을 할 수 있는 곳이 소그룹입니다. 그런 면에서 나는 다 안다 이 자세는 포기하십시오. 여러분도 성경 시험 보시면 점수가 별로 안 나올걸요. 깨달음도 어떤 때는 성경을 오해하는 분도 계세요. 자기는 그럴 거라고 믿는데 성경의 원문의 뜻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럿이 나누다 보면 저런 깨달음도 있구나. 이게 모아지는 거죠. 그래서 답이 있는 소그룹 인도자의 자세는 첫 번째가 겸손입니다. 겸손하게 하셔야 합니다. 나는 알고 너는 몰라. 이 자세로 하면 목장 모임이 되게 어렵습니다. 소그룹으로 모였는데 또 목사님이 인도할 때처럼 일방적으로 강의가 될 수도 있어요. 목사님도 그거 안 하시려고 지금 오후에 모이면 다 둘씩 짝지어서 나눠보라고 자꾸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소그룹 모임은 이렇게 학교에서 수업하는 것처럼 티칭이 아니에요. 쉐어링이에요. 영어로 말하면 쉐어링이에요. 나눔이에요. 각자의 깨달음을 나누어서 서로의 깨달음을 배워가는 시간이라 목자들에게 겸손함이 필요합니다. 자, 어떻게 겸손해야 되냐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성령의 조명하심과 감동하심을 간구하며 목장 모임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인도할 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인도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 시간 인도자가 되셔서 내 입술을 사용해 주십시오. 또 순간순간 인도하다가 지혜가 필요할 때 마음속으로 계속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하십니다. 사실 저희 교회가 하고 있는 지금 나눔은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인 나눔이에요. 이미 들은 설교 말씀 또 요약까지 다 해주고 그걸 가지고 함께 나누자고 질문 3가지밖에 없는 가장 기초적인 나눔이라 여러분의 부담을 덜 주기 위해서 목사님이 모든 서비스를 다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전주일날 잘 들으시고 또 주보에 나와 있는 요약을 잘 읽으시면 사실 설교를 안 들으신 분도 소그룹을 할 수 있게끔 아주 친절하게 요약까지 다 해준. 그러니까 모임 전에 그거 한 번만 읽어보아도 얼마든지 나눔에 참여할 수 있는. 정 안 되면 모임 속에서 한번 1번을 읽어보고 나눔하자 이렇게 하셔도 돼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사실 일반적으로 이제 GBS 그룹 바이블 스터디라 그래서 막 귀납적으로 막 성경을 보고 관찰, 해석, 적용 막 이러면서 나오는 질문이라면 되게 복잡하지만 우리의 지금 나눔은 우선 여러분이 설교를 잘 들으시면 주일날 보면 그래도 우리 교인들이 말씀 들을 때 참 메모를 열심히 하는 걸 봐요. 메모하는 분이 되게 많으세요. 다른 교회에 비해서. 근데 메모만 하고 안 보는지 혹시 모르겠어요. 노트만 은혜 받고 제가 목회하면서 이렇게 메모하는 분들이 하도 많아서 제가 담임할 때 이렇게
주보에다가 한 면을 메모장을 만들어 드렸어요. 여기다가 메모를 하라고 그랬더니 열심히들 적더라고요. 근데 예배 끝나고 그거 다 놓고 가시더라고요. 적기는 하셨는데 놓고 가세요. 그리고 이게 왜 적었지 싶은. 네. 근데 여러분 이미 적지 않아도 될 만큼 교회가 다 요약까지 해주시고 그걸 가지고 나눔을 합니다. 사람에 대해서는 열린 질문, 경청, 겸손한 말의 표현이 필요해요. 이건 조금 이따 제가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할 겁니다. 열린 질문이라는 게 뭐냐면 이렇게 예, 아니요라고 답하지 않는. 예를 들면 당신은 예수를 믿습니까? 그러면 예 아니면 아니요 둘 중에 하나죠. 이런 걸 닫힌 질문이라 그래요. 네, 그 아빠들이 왜 애들 데리고 짜장면 집에 가서 야 짜장면 짬뽕 볶음밥 중에 뭐 먹을래? 뭐 이랑 똑같은 거예요. 중국집에는 메뉴가 3개밖에 있다? 없다? 3개 이상 아주 많습니다. 근데 야 짜장면 짬뽕 곱빼기 볶음밥 중에 이러니까 애들이 아빠 안 따라가요. 이게 닫힌 질문이거든요. 열린 질문을 하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메뉴판을 딱 주면서 뭐 먹고 싶니? 그러면 다양한 답이 나올 수 있죠. 항상 목자의 질문은 이렇게 열린 질문이어야 돼. 그리고 누가 이야기하면 경청하셔야 돼요. 이렇게. 경청하자는 말은 다 아시죠? 근데 그런 경청도 이렇게 표정, 고개 끄덕거림, 입으로 반응하기 이게 다 돼야 돼요. 그래야 말하는 사람은 다 느껴요. 저 양반이 지금 딴 생각하면서 나만 쳐다보고 있는 거지 지금. 네, 눈동자가 멍하잖아요. 그럼 딴 생각하는 거죠. 근데 말할 때 되게 기분 나빠요. 그러니까 멤버들이 딱 내가 말하는데 쫙 들어주면 얼마나 신납니까? 근데 거기에 막 반응도 해줘, 공감을 해줘. 막 아유 정말 신났겠다. 너 되게 힘들었겠다. 막 어떡하면 좋아. 막 이렇게 추임새를 잘해주면 말하는 사람이 신나요. 이렇게. 근데 목자가 그걸 잘해줘야 돼요. 이렇게. 너는 말해라. 그냥 나는 딴 데 쳐다본다. 막 이러면 이제 나눔이 안 되죠. 아까 이제 둘씩 나눠봤는데 이제 여러분 목장 모임 모이시면 아까 9명 나온 그 목장도 있는데 9명이 모이면 네, 한 사람이 말할 때 8명이 쫙 쳐다봐 주는 거예요. 정말 따뜻한 눈빛으로. 그리고 반응해주고 이렇게 끄덕끄덕 해주고 입으로도 이렇게 공감 언어를 해주고 그러면 말할 때 정말 위로받고 힘나요. 특히 어려운 얘기하는데 같이 울어주고 손잡아주고 야 우리 같이 기도 한번 하자. 얼마나 마음이 좋아요. 근데 그거는 잘 안 해주고 어려운 얘기 했더니 온 동네 소문 다 내고 그러니까 교회 나눔이 깊어지지 않는 이유가 하도 그 입이 좀 그 문제인 분들이 좀 있으세요. 교회가 워낙 친밀해서요. 나는 어려운 얘기를 겨우 소그룹에서 꺼냈는데 다음 주에 교회 갔더니 모든 교인이 알아요. 와서 또 아는 척을 해요. 남편이 요새 속색인다며 막 다시는 얘기 안 한다 내가. 기도 제목 얘기하라서 얘기했더니 기도는 안 하고 그냥 전파만 했어요. 절대로 안 됩니다. 이거는 목장 모임할 때 여러분들이 함께 약속을 꼭 하셔야 돼요. 전 제가 목사님들 모아놓고 하는 세미나를 할 때도 이제 깊은 자기 나눔을 하는 세미나에는 서약서를 다 써요. 여기서 나오는 얘기는 어디서도 하지 않는다. 그래서 세미나 때 녹음도 못하게 해요. 왜? 서로 어려운 얘기 꺼내다 보면 남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렇게. 근데 그 얘기가 이렇게 퍼뜨려지면 진짜 이거는 사실은 법적으로 말하면 구속감이에요. 내 얘기를 퍼뜨리는 거 이거 법적으로 걸리는 얘기입니다. 근데 교회가 아무리 친밀해도 제발 목장 모임에서 나온 이야기가 다른 사람에게 안 가야 돼요. 칭찬도 하지 마십시오. 칭찬도 허락받고 전하세요. 그 얘기를 좀 저 사람한테 해도 돼? 이렇게 물어보고 하셔야 돼요. 이거를 목자들이 잘 좀 목장 모임 때마다 강조를 좀 하십시오. 그 다음 세 번째, 준비를 하면서 인도자가 먼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경청해야 돼요. 말씀을. 내가 은혜 받아야 돼요.
그냥 내가 목자니까 그냥 무슨 사회 보듯이 하는 게 아니고요. 그 말씀의 은혜가 우선 내 가슴을 움직여야, 그래야 목장 모임 할 때도 내가 그런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런 세 가지 자세를 잘 겸손하게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소그룹 인도를 잘하려면 두 가지 능력이 필요한데, 하나는 말씀을 다루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본인이 말씀을 잘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매일 큐티를 하고 또는 교회에서 성경 공부반들을 열면 배우는 일을 열심히 하십시오. 우리는 성경 말씀을 가지고 나누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목자들이 성경 읽기를 열심히 하셔야 돼요. 아침 큐티를 꾸준히 하시면 거기에 이제 이렇게 가이드가 다 있어서 말씀의 핵심이 뭔지를 다 알게 되거든요. 이것이 쌓이면 성경에 대해서 깊은 이해를 가지게 돼요. 앞으로 저희가 또 이렇게 새로운 양육 과정들을 지금 의논하고 준비를 할 건데, 혹시 그런 이제 성경 공부를 제대로 가르치는 반이 나오면 또 배우십시오. 성경을 100번 읽어도 사실 모르는 거 투성이거든요. 그걸 조직적으로 공부하지 않으면. 그래서 이제 교회도 그런 돕는 모임들을 만들고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성경 인도하는 방법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소그룹 모임을 잘 인도하는 방법, 이 두 가지가 모여져야 능숙한 리더가 됩니다. 말씀도 잘 알고 그것을 소그룹하고 쉐어링을 하기에 필요한 기술들을 익힐 때, 예를 들면 아까 얘기한 경청, 질문, 공감 이런 것들을 좀 알면 소그룹 모임을 더 재밌게 할 수 있습니다. 자, 모이자마자 1번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혹시? 보통은 모이면 처음에 인사를 서로 시키고 하죠. 그걸 이제 영어로 아이스 브레이크 한다 그래요. 이렇게 얼음 깨기. 그냥 직역하면 얼음 깨기인데, 만나자마자 이렇게 좀 따뜻하고 깊은 나눔으로 들어가기 어려우니까 좀 쉬운 얘기를 먼저 해서 분위기를 이렇게 말 나오기가 쉽게 만드는 게 아이스 브레이크입니다. 그 다음에 그게 된 다음에 이제 이야기 중에는 경청이 목자가 필요한 아주 좋은 그런 기술입니다. 그리고 질문과 토론을 합니다. 이 세 가지가 성경 공부를 인도하는데 아주 핵심적인 세 가지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목자들은 목장 모임할 때 처음에 무슨 얘기부터 꺼낼까를 좀 잘 생각해 봐야 돼. 예를 들면 지난주의 나눔을 목자들이 잘 기억을 메모를 해놨다면, 자, 지난주에 우리가 이런 나눔을 했었는데 그 말씀을 한 주간 동안 잘 지켜본 거 한번 같이 나눠볼까요? 이것도 하나의 아이스 브레이킹이에요. 지난주에 우리가 이미 나눴잖아요. 전 이번 주에 뭘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말씀에 따라 뭘 해보겠습니다 한 거를 잘 기억했다가, 자, 지난주에 우리가 서로 하나님 앞에서 적용한 걸 어떻게 일주일 동안 실천했는지 한번 나눠볼까요? 이것도 좋고요. 근데 이 아이스 브레이킹 한다고 하면서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게 있는데, 남의 얘기. 두 번째, 정치 얘기. 이런 거요. 대선 때도 됐는데 어떤 후보가 될 것 같아? 이딴 얘기 꺼냈다가는 이제 그날 얘기 안 돼요. 이제 서로도 싸움도 나고 이상하게 우리나라는 이 정치 얘기만 나오면 이상하게 분열이 돼요. 그러니까 그런 건 하지 마십시오. 또 남 험담하는 얘기 이런 건 절대로. 근데 나오면 목자가 끊으셔야 돼요. 목장 모임 때는 그런 얘기는 안 하는 게 좋겠습니다. 좀 민망해도 끊으십시오. 자기 얘기하는 거예요. 좀 흉이 되는 얘기도 내 얘기하는 건 괜찮아요. 자기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근데 어쨌든 목장 모임에서는 남의 얘기 금지입니다. 정치 얘기 금지입니다. 드라마 얘기도 웬만하면 하지 마세요. 잘못하면 또 드라마 하러 가요. 이렇게 한동안 펜트하우스 이거 천사진 이번에 대상 받았던데요. 이런 좀 민감한 얘기 하지 말고 오늘 본문을 나누기에 좋은 이야기를 해서 이 얘기 끝에 본문으로 쫙 들어가면 자연스러운 거를 아이스 브레이킹 때 하시면 좋습니다. 오래 하시는 거 아니에요? 1시간 정도 목장 모임을 한다. 근데 이 아이스 브레이킹 하다가 30분 가버리면 이건 이제 주객이 전도된 거예요. 그죠? 한 10분 이내에 서로 간단하게 나눠서 좀 이렇게 워밍업 한다 그러죠. 이렇게
서로 좀 얘기하기 편한 구조를 만드는 게 자, 아이스 브레이킹 얘기 조금만 더 할까요? 네. 아이스 브레이킹을 하는 이유는 보살핌과 마음 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첫 만남 4초를 잡아라 이런 얘기를 해요. 소그룹 전문가들이. 처음에 딱 만나서 첫 번째를 어떻게 열어가느냐에 따라 그날의 분위기가 달라진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예를 들면 교회에서 모이더라도 자 이렇게 한 분 한 분 이렇게 앉아 이렇게 올 때 웰컴 하는 걸 잘 하셔야 돼요. 아 어서 오세요 집사님 반가워요. 이걸 좀 서로 잘 하셔야 됩니다. 쳐다보고 이렇게 눈빛을 이렇게 따뜻하게 이걸 이제 아이 컨택 한다 그래 영어로요. 이렇게 서로 쳐다보는데 애들이 뽀로로 볼 때 같은 표정으로 쳐다보시면 됩니다. 애들이 막 이렇게 뜻하지 않은 맛있는 간식을 이렇게 만날 때 그 표정 있죠. 막 이렇게 좀 사람을 반가워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목자가 이렇게 사람 친화적이지 않은 분들이 이걸 잘 못하세요. 반가웠게 맞으셔야 됩니다. 아주 살갑게. 나는 원래 기질이 그게 안 돼. 막 기질 바꾸셔야 돼요. 한번 바꿔보시면 아주 반응이 좋아요. 친절하게 하는 게 성경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의 실천편입니다. 반갑게 맞이하는 거예요. 아, 집사님, 뭐, 반가워요. 막. 되게 어려워하시는 표정이신데요. 그런 걸 하라고 막 지금 하셔야 돼요. 근데 그 이게 이제 친절교육 쪽으로 가면 MOT라는 게 있습니다. 친절교육할 때. 왜 항공사 승무원이나 병원에 이렇게 직원들 이렇게 전문 교육하는 친절팀들이 있어요. 그때 MOT라는 개념을 가르쳐요. Moment of Truth의 약자인데 진실의 순간 이게 3초래요. 3초. 사람은 이렇게 딱 마주치면 저 사람이 나한테 친절하다 아니다가 3초 안에 파악이 된대요. 근데 목자는 그렇게 친절함을 안 표현해서 불친절함을 표현하면 우리 목원들, 우리 양들이 상처를 입어요. 신앙생활에 목자랑 관계가 나쁘거나 잘못된 선입견을 가지면 교회 오는 게 껄끄러워요. 소그룹을 못 간다고요. 그래서 얼굴 피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뭐 요새 가히 이런 거 바르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렇게 얼굴을 이렇게 웃는 알수록 맞이하는 아이스 브레이킹을 하셔야 됩니다. 보살핌이라는 게 뭐냐면 한 주간 동안 잘 살았는지 혹시 어려운 일은 없었는지 이런 것들을 살피기에 아이스 브레이킹이 필요합니다. 네, 조금 더 전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날의 주제하고 맞아야 되겠죠. 모임의 주제에 맞춰라. 두 번째, 조원들의 관심사에 맞춰라. 전혀 엉뚱한 얘기 하지 마세요. 뭐 갑자기 뭐 본인 뭐 여행 갔다 왔다고 뭐 하와이 가봤어? 막 이런 얘기 좀 하지 마. 그 가뜩이나 못 가서 속상한데 그냥 막 지자랑하네? 막 이런 생각이 들면 그날 모임 깨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판단하지 말고 반응해라. 아이스 브레이킹은 진리를 논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좀 엉뚱한 얘기하거나 좀 뜬금없는 얘기하거나 좀 격에 안 맞는 얘기를 해도 뭐 그딴 얘기를 하냐고 이렇게 판단하지 마세요. 아 그랬냐고.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아 재밌으셨겠네요. 이렇게. 이건 아이스 브레이킹 하자 그래놓고 판단을 해버리면 다 얼어붙죠. 무서워서 말을 못하겠네. 이런 분위기 돼요. 그러니까 가능한 한 뭐 좀 다른 얘기해도 이 시간에는 잘 좀 수용하십시오. 그리고 밝고 재미있는 분위기로 가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아주 쉬운 건 이런 거예요. 이번 한 주간 지나면서 감사했던 거 한 가지씩만 얘기해 볼까요? 굉장히 긍정적이잖아요, 이런 거. 또 지난주에 말씀 묵상한 거를 실천해 봤더니 하나님 어떻게 역사했는지 혹시 경험 있는 분 하나씩 나눠주실래요? 이렇게 얘기하면 지난주 것까지 이렇게 해서 오늘 본문으로 넘어갈 수 있는 간단한 걸 할 수 있습니다. 대신에 시간 조절을 잘 하십시오. 분위기 좋을 때가 항상 문제예요. 분위기 좋으면 우리 목자들이 약간 흥분하셔가지고 막 내친걸음에 막 달려서 이거 하다가 막 10분, 20분, 30분 막 가요. 10분 넘지 마십시오. 세 번 넘어가서요. 잘 들어주기만 해도 50%는 해결된다. 상담이나 코칭 배울 때 하는 말입니다. 대부분 목자들은 내가 뭔가를 막 잘 얘기해서 막 이렇게 말씀에 영향을 미쳐야지 이렇게 부담을 갖는데 하지 마시고 잘 들어주세요.
자기 얘기하고 싶어요, 사실은. 교회 오면 예배 시간에는 듣잖아요. 근데 소그룹까지 가서도 듣는 시간이 되면 자기 얘기는 언제 해요? 사람은 다 자기 얘기하고 싶어요. 잘 들어주면 50%는 해결된다. 사람을 움직이는 것은 입이 아니라 귀예요. 그래서 이제 리더들, 크리스천 비즈니스맨의 경청 유형을 조사한 표를 보니까 판단형도 있고 질문형도 있고 조언형, 감정이입형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많이들 있더래요. 네, 어떤 게 제일 좋을까요? 교회에서 판단형은 소그룹을 곧 문을 닫게 됩니다. 한마디 할 때마다 목자가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래버리면 소그룹이 나올 사람 없습니다. 질문형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질문이 좋아야죠. 그 다음에 조언형, 이거 아니에요. 조언한다는 말은 너는 잘 모르고 나는 잘 안다는 뜻이기도 해요. 에이, 그거 몰라. 이렇게 했으면 됐잖아. 막 이렇게 되는 건 사실 판단한 거나 별로 다르지 않아요. 그리고 감정이입형도, 감정 공감을 잘하는 건 좋은데, 이게 자기도 그 감정에 빠져버리면 아주 곤란하죠. 그래서 이제 감정이입을 잘못하면 감정 때문에 망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남편하고 참 많이 힘들었어요. 남편이 이렇게 힘들었게 했어요. 그러면 아유, 힘들었겠네요. 이러고 넘어가야 되는데 사실은 우리 남편도 그랬어. 이러고 이제 같이 막 나가면 이제 둘이 모임을 하고 나머지는 구경해야 돼요. 그러니까 리더는 이렇게 되면 곤란해요. 목자는 모두가 공평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잘 교통정리를 해줘야 합니다. 자, 그런 면에서 좀 더 다른 유형을 우리가 좀 찾아보면 좋겠어요. 잠언 18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빨간 글씨 한번 보실래요? 무리에게서 스스로 나뉘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나. 근데 여기 이렇게 숨겨진 말이 있죠. 여기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나쁜 리더의 모습이에요. 자기의 의사, 그런 사람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한다. 좋은 리더가 아닙니다. 근데 징기스칸이 그리고 제일 마지막 절에 빨간 글씨 보십시오.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네, 중간에 껴들면 그래요. 마음이 얘기할 때 중간에 껴들면 이 사람이 끝에 어떻게 결론이 날지도 모르는 채 끼어들어서 오히려 욕을 들어야 될 때가 있죠. 그래서 끝까지 들으십시오. 세계에서 제일 큰 대국을 만들었던 징기스칸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내 귀가 나를 현명하게 만들었다. 사실 역사상 세계 최대의 나라 아닙니까? 근데 그 징기스칸이 승리할 수 있었던 아주 중요한 이유는 자기 밑에 부하들의 이야기를 잘 경청했다는 거예요. 특히 일선 부대에서 전쟁을 치르고 있는 그 장군들의 이야기를 잘 따랐대요. 고집을 부리지 않고. 어떤 면에서 목자는 목원들 한 사람 한 사람들, 그 양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데서 좋은 목자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리더에게 요구되는 두 가지 경청이 있는데 하나는 공감적 경청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맥락적 경청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실 이게 공감적 경청이라는 게 뭐냐면 아까 말한 대로 공감적인 태도를 잘하고 그 사람의 이야기에 내가 같이 동조해 주는 거예요. 힘들었겠네요. 집사님 어떻게 참았어? 응? 그럴 땐 같이 얘기 좀 하지. 서로 기도 좀 나누게. 나도 기도할 텐데. 이렇게 해주는 거 공감적 경청이에요. 근데 이렇게 해서 친해지시면 서로 사랑으로 깊은 관계가 되면 맥락적 경청을 할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차마 꺼내지 못한 이야기를 알아들을 수 있어요. 여기 다 대부분 이제 다 여자분들이시니까 엄마잖아요. 세상에서 이 맥락적 경청을 제일 잘하는 분이 어머니세요. 내 자식들, 태중에서부터 본 자식들이 한마디 뭐라고 툭 꺼내면 그 뒤에 무슨 말이 나올지를 거의 예측이 되죠. 엄마 이렇게 말할 때 얘가 그 뒤에는 뭐가 나올 것 같아요? 자녀에 대한 이해를 갖고 있으면 제가 저렇게 엄마 이렇게 나올 때는 벌써 뒤에 뭐가 나올지 다 느껴져요. 다 아시죠, 이거는? 근데
목장 모임에 모인 분들을 내가 기도해주고 늘 사랑으로 살피고 또 목장 모임을 잘 하다 보면 그분들이 이렇게 애둘러 얘기하는 그 마지막 끝이 뭔지가 미리 느껴져요. 이걸 이제 다른 말로 직관적 경청이라 그러기도 해. 딱 듣는 순간에 무슨 얘기하겠다. 제 딸아이가 이제 약간 속내 얘기를 잘 안 하는 스타일의 아이였는데 어려서 이제 그런 때 있었어요. 이렇게 딸이 제 서재의 문을 이렇게 삐끔 열고 얼굴 반쪽만 딱 보여주면서 아빠 이렇게 제가 딱 쳐다보면 바빠요 이렇게 물어요. 제가 아빠의 형편을 살피러 왔을까요? 처음에는 그런 줄 알았죠. 아빠 뭐 바쁜데 왜? 그러면 그냥 가. 알았어. 근데 되게 슬프게 가요. 내가 뭘 잘못했나? 근데 자주 이제 경험하다 보면 얘가 뭔가 어려운 얘기할 때 꼭 저러는구나.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렇게 반쪽 보이고 아빠 바빠요. 그러면 무조건 안 바빠야 돼요. 아니 안 바빠. 괜찮아. 그냥 들어와봐. 앉아봐라. 앉아봐. 하나 얘기해봐. 아빠한테 할 얘기 있어? 그러면 얘가 말을 빙빙 돌려. 있잖아. 근데 저 같은 성격은 막 답답해 죽어요. 막 이렇게. 빨리빨리 얘기했으면 좋겠는데, 있잖아. 막 이렇게 하고 몇 번 돌리면 할 얘기 없으면 가고! 이러면 이제 망한 거예요, 그날. 그때 인내하면서, 그래, 무슨 얘기를 해도 괜찮아. 아빠가 들어줄 거야. 왜? 내 딸을 알아서 하는 거야. 전 분명히 어려운 얘기 하러 온 거거든요. 그러면 그 아이가 어려운 얘기를 합니다. 갑자기 아빠 내 친구 누구 생일도 있고 누구 생일도 있고 누구도 생일이고 막 갑자기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뭔 얘기 하려는 거죠? 네, 그래서 결국은 용돈이 떨어졌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엄마한테 얘기하면 별로 좋은 반응이 안 나올 것 같으니까 아빠한테 좀 응원을 해달라고 좀 돈을 좀 더 달라고 이 얘기를 하려고 그렇게 단계가 여러 군데 오는 거죠. 이렇게 한 번 겪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알아들어요. 그냥 아빠 바빠요. 그러면 얼마 필요하냐? 이렇게. 그러면 되게 이제 이런 애는 미안해서 최소 금액을 부릅니다. 이건 얼마 달리는 거예요? 10,000원이 최대죠. 얘가 미안하니까 얼마나 못하고 이렇게. 알았어. 그리고 50,000원짜리 딱 꺼내는 순간에 얘가 입이 선물 사고 너도 용돈 좀 챙겨 갖고 다녀. 응? 그리고 꼭 뒤에 한마디 좀 더 합니다. 엄마한텐 비밀이다. 그럼 얘가 알았어. 아빠 고마워. 이런 걸 맥락적 경청이라 그래요. 남편들이 잘 못하시죠. 집에 가면 이렇게 둘러 얘기했는데 맨 딴 얘기하고. 근데 그걸 알아주는 남편 만나면 되게 행복합니다. 꼭 내 입으로 얘기해야 돼? 제가 아내한테 많이 당한 얘기예요. 뭔가 분명히 니드가 있는데 뭐 필요한 거 있어? 그럼 꼭 그걸 내가 얘기해야 돼? 왜 여자들은 그렇게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제가 얘기하는 건데 남편들 얘기라고 알아들으시고 절대로 남자는 그걸 모릅니다. 남자에겐 그런 촉이 별로 없어요. 근데 여자들에겐 있어요. 여러분 다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 목장 모임에 오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매일 모일 때마다 경청을 잘 해주시면 그분이 어려운 얘기 차마 입으로 못 끊어내는 그 얘기도 알아볼 수 있어요. 왜? 그동안 들은 스토리가 다 있잖아요. 또 아들이 힘들게 했나 보다. 그럴 때는 또 거기서 또 깨놓고 얘기하지만 본인이 얘기 안 했는데 아들이 또 속색했죠.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민망해요. 그럴 때는 이렇게 얘기하셔야 돼요. 집사님 끝나고 나하고 차 한잔해요. 얼마나 좋을까요? 어디 가서 얘기할 데가 없어서 지금 아픈데 저 정말 힘든 얘기라 오늘 그냥 보내면 안 되겠다. 이따가 끝나고 집사님 저하고 차 한잔해요. 그렇게 알아봐주는 목자가 있으면 그 목장 모임은 진짜 나오고 싶어요. 그런 게 경청입니다. 자, 정리를 해보면 공감적 경청은 사실을 말하면 감정을 알아듣는 거예요. 엄마 내가 오늘 학교에서 7교시를 하고 학원 가서도 막 4교시를 더 하고 그리고 왔는데 숙제가 아직도 또 남았어.
자, 사실만 얘기했죠? 근데 엄마가 이럴 때 감정을 알아주면 되게 좋아요. 아유, 우리 딸 힘들어서 어떡하냐. 좀 쉬어라. 엄마가 맛있는 거 해줄게. 잠깐이라도 좀 쉬어라. 예, 이건 이제 직관적 경청까지 한 거예요. 걔가 엄마한테 기대하는 말은 이 말이에요. 근데 걷다 대고 아빠들은 보통 이렇게 말하죠. 야, 이 호강이 겨우서 요강에 빠질 놈아. 그렇게 학원을 가고 싶어도 못 가는 애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 네 애비가 얼마나 새빠지게 벌어가지고 보내주는 줄 알아? 행복한 줄 알아야지. 사실인데 상처되죠. 네. 꼭 교회에도 그렇게 바른 말 잘하는 목자들이 계세요. 아유, 제가 이렇게 요새 이렇게 막 이런 어려운 일들이 자꾸 생기네요. 그럼 기도를 안 하시니까 그렇죠. 그 목장 하고 싶을까요? 틀린 말은 아니거든요. 그분이 정말 기도는 안 하셨어요. 근데 꼭 그렇게 얘기해야 되냐고요. 에이그 집사님,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그동안 신앙생활 보니까 대충 하대. 얼마나 얄미워요. 근데 그러라고 목자를 세운 건 아니거든요. 감정을 읽어주세요. 아, 힘들었겠구나. 아, 많이 고민되겠구나. 정말 좋았겠다. 이렇게 팩트, 사실을 말했는데 감정을 읽어주는 게 공감적 경청이라면, 그래서 보통 해결해 주기 위해서보다는 같은 편이 되어주는 게 상당히 좋습니다. 내가 꼭 무슨 해결책을 잘 줘야 된다, 그거 아니고요. 나도 당신의 그 아픔에 같이 동참해서 기도할게요. 같은 편이 되어주는 게 참 좋아요. 아, 내가 교회 오면 이렇게 믿음의 가족이 있구나, 이걸 느끼게 해주는 겁니다. 네, 다름을 인정하는 게 참 중요해요. 그래서 밀드리지 알드리치라는 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두 물체는 동시에 같은 장소를 차지할 수 없다. 그렇죠? 바로 옆에 있어도 좀 각도가 다르잖아요. 따라서 두 사람은 사물을 같은 지점에서 볼 수 없고, 보는 각도가 약간이라 달라지면 사물이 다르게 보인다. 예, 틀리고 맞고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거는 다 수용하셔야 돼요. 그럴 수 있잖아요. 아니, 나는 바나나 좋아하고 쟤는 사과 좋아할 수 있는 거죠. 뭐 어떻게 너는 사과를 좋아할 수가 있냐, 이렇게 말하는 건 억지잖아요. 서로 좋아하는 게 다를 수 있죠. 예를 들면 신앙생활도 나는 기도가 좋고 아직은 성경이 어려운 분도 계시고요, 성경이 더 좋고 아직 기도가 어려운 분도 계세요. 근데 아유, 그래도 기도를 해야지 막 이렇게 억지 부리지 마세요. 아유, 그래도 성경을 이렇게 열심히 읽으시니 얼마나 좋아요. 오히려 이쪽을 얘기하시면 기도도 하고 싶어지죠. 이 다름에 대해서 공격하지 말고 인정해 주는 게 중요합니다. 가끔 속으로 하다 보면 돌발 질문하는 분이 계세요. 이 본문하고 전혀 엉뚱한 질문을 막 던져가지고 당황스러워할 때가 있죠. 근데 성숙하지 못한 목자는 방어하려고 그래요. 뭐 그딴 걸 질문해요? 오늘 본문하고 다른 얘기네요? 막 이렇게 하면 이제 싸우는 거고요. 네. 그럼 막 논쟁하게 되죠. 막 그럴 수도 있잖아요. 막 근데 딴 사람이 불안해져요, 이제 막. 근데 오히려 돌발 질문은요, 기회로 삼을 수도 있어요. 그분을 알게 되는 계기가 될 수도 있고, 우리가 이 질문에서 미처 못 다루는 다른 이야기를 한번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도 있고, 또 그분이 잘못 생각하고 있다면 나눔을 통해서 그분이 새롭게 바뀔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그런 걸 잘 이야기하면 좋은 목자로서의 역할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맥락적 경청 중요해서 계속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이런 거죠. 말해진 것과 말하지 않은 것 둘 다를 알아듣는 거예요. 어렵죠? 그래서 이거는 평소에 많이 사랑하며 관찰을 했어야 돼요. 이걸 잘하려면 일단은 단어와 태도의 뒤를 들으라 그래요. 어떤 표정으로 말하고 있는지, 또 무슨 얘기를 하다가 여기 왔는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는 겁니다. 사실 성경도 그렇게 읽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도 한 구절만 딱 떼서 읽으면 오해할 때가 되게 많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예, 맨날 기도원 가면 이것만 붙어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얼마나 오해가 많습니까? 요 말만 들으면 신앙생활은 마치 도깨비 방망이 하나 얻은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앞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 내가 가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것의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래서 내가 예수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가난할 수도 있는데 나는 우울하지 않을 수 있다. 나 부자일 수도 있는데
그때도 나는 교만하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나는 주님 안에서 모든 상황에 내가 똑같은 믿음을 생활을 할 수 있다. 이런 말인데 잘못 뜯어서 그 한 절만 보면 그렇죠. 대화할 때 앞에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부터 다 이해하고 들으셔야 합니다. 딴 생각을 하는 순간에 이 얘기가 끊겨서 맥락적 경청이 안 돼요. 다른 사람의 시각에서 들으라. 내 입장에서 듣지 말고 그 사람의 입장에서 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진짜 이야기가 들려와요. 세 번째, 그 사람의 인생의 맥락에서 들으라. 그래서 가끔 목장 모임에서 자기 이렇게 라이프 스토리를 좀 나누는 기회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른들은 이게 좀 쉽진 않은데 청년들 같은 경우 그래서 소그룹끼리 1박 2일을 하자고 많이 해요. 어른들은 이제 쉽지 않죠. 일주일에 2시간, 1시간 모이는 것도 어려운데. 근데 가끔은 이제 우리가 이렇게 코로나 전에는 목장 야유회 이런 것도 좀 했었잖아요. 목장 소풍. 이런 거 할 때 좀 지난날의 이야기 나누는 시간도 좀 서로 가지면 참 좋겠어요. 어떻게 성장했는지, 어떻게 결혼했는지, 또 자녀 어떻게 가졌는지, 살아온 이야기를 좀 알면 그 사람의 이야기를 이해할 때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주어 얘기를 잘 안 해요. 얘기할 때 뜬금없이 툭툭 사건만 얘기해요. 그럼 저게 남편 이야기인지 시아버지 얘기인지 이해가 안 되는데,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좀 알고 있으면 그렇게 주어 없이 얘기를 해도 알아들을 수 있죠. 아, 저거 아들 얘기구나, 이렇게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청 훈련할 때는 그래서 비언어적 표현을 중요하게 봐라 그래요. 이렇게 말만 보지 말고 사람은 이렇게 말하기 전에 눈이 먼저 말해요. 보세요. 아들이 학교 갔다 왔는데 엄마를 딱 보자마자 땅에다 이렇게 눈을 깔고 슬슬 눈을 피하고 지방으로 가요. 무슨 뜻이에요? 엄마가 알면 안 되는 사고를 치고 온 거예요. 근데 만약에 상장을 받아왔어요. 그럼 말하기 전에 눈이 하늘로 올라가요. 막 갑자기 어깨에 힘을 주면서 엄마! 아빠 오늘 언제 와? 애들이 이상하게 상장 타온 날은 아빠를 찾아요. 똥 쌀 때 놓고 엄마를 찾고요. 칭찬받고 싶어요. 아빠한테는 칭찬받고 싶어요. 근데 이게 딱 이러고 올 때는 돈 좀 나가는 날이구나 이렇게 미리 아셔야 되고요. 딱 눈으로 깔고 가면 오늘은 쉽지 않은 날이구나. 사람 이렇게 목장 모임에 이렇게 둘러앉아서 얘기할 때 잘 쳐다보시면 벌써 눈에서 눈물이 그렁그렁 하면서 한쪽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을 시작하면 마음 준비를 하셔야 돼요. 어려운 얘기를 하시겠구나. 눈, 표정, 제스처, 그리고 말이 나오죠. 이렇게 손으로 막 이렇게 뜯어가면서 있잖아요. 이게 심리불안이거든요. 이거 막 이러면서 막 말하기 어려운 거예요. 이게 먼저 눈에 보이면 목자들이 마음속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 얘기를 잘 들을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런 게 비언어예요. 자녀들하고 대화할 때, 또 가족끼리 대화할 때도 이런 거 잘 보세요. 그러면 정말 제대로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청의 기술을 좀 더 정리해드리면, 이제 그동안 했던 얘기를 정리해드려요. 전인적으로 들어라. 그래서 몸짓과 어조를 다 이해하면서 들어라. 두 번째, 상대방의 신뢰를 얻어내라. 그러니까 깊은 얘기도 할 수 있게끔 만들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비밀을 엄수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잘 수용하고 공감해주면 깊은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도 주변에 아마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분한테만 가면 내가 얘기하기 편해. 심지어는 오늘 여기까지만 얘기해야지 맘먹고 갔는데 잘 들어주는 사람 만나면 그 너머까지 얘기하게 돼요. 제가 이제 상담을 배우고 코칭을 배운 다음에 1대1로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얘기하다 이런 분이 계세요. 이 얘기는 안 하려고 그랬는데. 목사님 이건 비밀이에요? 제가 잘 들어주면 나도 모르게 그 다음까지 다 얘기해버린 거예요. 근데 전 목자들이 그런 분이었으면 좋겠어요. 잘 들어주십시오. 그 다음에 세 번째, 확인시켜주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본인이 한 얘기를
요약해서 들려주는 거예요. 이걸 이제 영어로 미러링 한다. 거울 보여주기라고 말하는데, 왜 행설수설하는 분이 계세요. 그럼 집사님 막 정신 사납다 그냥 뭔 얘기 하려고 그러는 거야? 이렇게 말하지 말고, 집사님 얘기는 그러니까 A, B, C, D 이런 말씀 하셨죠. 그 중에 오늘 어떤 얘기 하고 싶으신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본인이 놀래요. 자기도 행설수설한 거 알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잘 듣고 있구나 이렇게 하는 게 이 대목입니다. 또 어르신들이 있는 모임에 가면 어르신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무한반복을 한다는 거예요.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그럼 이제 목자가 답답하면 아이고 권사님 그거 한 3번만 더 하면 100만 번이네 막. 그건 사실은 판단한 거거든요. 그렇게 말하면 서운해요. 그러니까 권사님 말씀은 이러하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그 다음은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확인시켜주고 앞으로 이야기가 가도록 도와주는 게 미러링입니다. 그러니까 확인시켜줘라. 네, 그 다음에 요약 확인이죠. 네, 다시 질문하는 거예요. 못 알아들었으면 다시 질문하고요. 또 얘기가 끝나지 않았으면 그 다음 질문하면 돼요. 그래서 아드님은 어떻게 됐어요? 그랬어요. 졸업 후에는 어떻게 됐는데요? 이렇게 물어가면서 얘기를 진척할 수 있죠. 이런 질문들을 잘 하시면 돼요. 재진술이 뭐냐면 했던 얘기를 내가 반복해 주는 거야. 예를 들면 내 목장에 있는 식구가 그래가지고 내가 그 인간이 정말 나중에 정말 싫었어요. 막 공감해 줄 때 이렇게 해주는 거야. 정말 싫으셨겠네요. 그가 썼던 말을 반복해 주는 거예요. 윗사람하고 대화할 때 이거 잘하시면 되게 인기 좋습니다. 교회 어르신들이 얘기하면 아이고 김집사 되게 힘든데 내 가방 좀 들어줘. 그러면 가방 들어드릴까요 권사님? 이렇게 꼭 뒤에 이렇게 권사님 하고 이렇게 끝을 올려야 돼요. 이렇게 그걸 내리면 되게 기분 나빠져요. 가방 들어드릴까요 권사님? 안 하고 싶다는 얘기 같죠? 끝을 살짝 들어줘야 돼요. 이렇게 좋은 사람은 이렇게 말씨가 상냥한 거거든요. 권사님 제가 들어드릴까요? 이렇게 네. 제 딸 시집갈 때 연습시켰습니다. 네, 시댁에 들어가서 살게 돼가지고 시어른이 뭐라고 말하면 꼭 반복해라. 며느라 우리 저 칼국수나 해먹을까? 그러면 칼국수 해드릴까요 아버님? 이렇게 끝을 들어라 아버님. 이렇게. 얼마 안 있던 전화 왔던데 우리 저 사돈한테 상냥한 며느리가 들어와서 기분 너무 좋대. 사실 안 상냥하네요. 저 연습시킨 거예요. 요새는 시어머니 시아버지랑 잘 지내더라고요. 여러분 목장의 식구들이 이야기할 때 재진술 반복하는 게 백트래킹이라고 하는 건데 그랬어요. 이렇게 제가 이번 주에는 기도도 안 되고 많이 힘들었어요. 힘드셨군요. 그 사람이 썼던 핵심 단어를 같이 한번 반복해 주는 게 재진술하는 겁니다. 네, 진정한 경청이란 존 포일이 말한 거예요. 언어의 이면을 꿰뚫고 언어 속의 숨은 뜻을 이해하고 그 언어를 통해 자신을 드러내는 상대방을 발견하는 것이다. 네, 정말 친해지고 잘 경청하면 그 사람의 숨긴 이야기까지도 이해할 수 있는 리더가 될 수 있습니다. 속으로 리더가 인도하는 방식이 3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리더 방임형인데 그냥 니들끼리 알아서 얘기해 난 몰라 그리고 그냥 널브러져 있는 거예요. 좋은 거 아닙니다. 2번째는 리더 주도형입니다. 네, 리더에서 시작해서 리더로 끝나는 소그룹인데 이러면 이제 리더 독재가 돼요. 자기 혼자 얘기 다 해요. 그리고 뿌듯해해요. 내가 잘했지만. 근데 그거는 강의한 거지 소그룹한 거 아닙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리더 중심형입니다. 리더가 흐름을 주도하며 진행하는데 대부분은 내가 아니고 우리 멤버들, 우리 소그룹의 양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원들이. 그래서 보통 2대8 원리를 기억하라 그래요. 목자는 한 20% 정도 얘기하고요. 80%는 나머지 사람들이 얘기하게 만드는 게 좋은 리더입니다. 사실 리더들의 착각 중에 하나는 질문이 아닌 대답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현상이 생겨요. 목장에 이렇게 리더 중심으로 4명의 멤버가 있다면
한 멤버가 질문하면 내가 대답하고, 또 질문하면 내가 대답하고, 또 질문하면 내가 대답하고, 또 질문하면 내가 대답하고, 이러면 5명의 모임이 아니에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다 목자하고만 대화하고 있는 거예요. 좋은 소그룹이 아니죠. 그거 어떻게 하면 되죠? 반대 질문을 하면 돼요. 이렇게 서로 대답을 해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질문이 오면 목자가 되물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이건 어때요? 라고 물으면 집사님 생각은 어떤데요? 꼭 내가 대답 안 해도 돼요. 집사님은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데요? 그래갖고 뭐라고 대답을 하면 옆 사람에게 집사님 생각은 어때요? 이게 다 돌려서 얘기 다 하고 그냥 제 생각은 이러네요. 이게 답이에요 말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나도 그냥 의견 중에 하나로 설명할 수 있죠. 근데 내 거부터 딱 얘기하면 사람들이 보통 성향이 목자가 얘기하면 그게 답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목자가 먼저 대답을 하는 건 좋은 소그룹 리더는 아닙니다. 우선 질문하면 집사님 생각은 어떤데요? 어떻게 이해하셨어요? 저는 이렇게 이해되는데 이게 맞나요? 집사님 생각은 어때요? 집사님은요? 이렇게 다 얘기하고 저는 제 생각은 이래요. 이렇게 하면 다 한마디씩 했잖아요. 그러니까 꼭 딱 질문 나오면 내가 딱 대답하고 딱 질문 나오면 대답 딱 해야 좋은 리더다 이렇게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게 아까 말한 리더로 시작해서 리더로 끝나는 유형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유연하게 혹시 질문이 나왔는데 내가 다루기 어려운 질문이 나와도 당황하지 말고 되물으면 돼요. 집사님 생각은 어떤데요? 집사님은 어때요? 이렇게 사회권이 여러분에게 있잖아요. 진행이 다 얘기하고 그 얘기 듣다 보면 나도 생각이 정리가 될 때 대답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고요. 마릴리 애덤스라는 사람이 했던 말인데요. 모든 것을 다 아는 사람으로 비추게 되면 당신 외에 다른 사람을 사는 사람은 제안을 하는 일조차 불가능해진다. 그런 상황은 리더에게는 재앙이다. 다른 사람이 어떤 출신 배경을 지녔는지 이해할 여지를 갖지 못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기여할 여지도 남겨놓지 않게 된다. 그래서 소그룹 인도자는 2대8의 원리를 기억하라. 20% 정도만 이야기해. 그러면 질문하고 공감하고 정도만 하시면 돼요. 나머지는 다 다른 사람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좋은 소그룹 목자가 되려면 2인자가 되라 이런 말도 있어요. 어느 집에 갔더니 이런 거 써붙여놨더라고요. 설문조사를 했는데 왕따의 조건이 척돌이에요. 척돌이가 뭐죠? 네, 아는 척, 있는 척, 잘난 척. 이거 잘하면 죄송합니다. 좀 험한 얘기 할게요. 재수 없어 보여요. 에이, 잘났다 너. 그래서 어느 식당에는 이거는 인도에서 나온 그 격언인데 코끼리는 상아가 있기 때문에 몸을 잃는다. 코끼리가 제일 자랑스러운 게 상아거든요. 근데 그 자랑하다가 결국 상아 때문에 코끼리가 죽어요. 어쩌면 우리가 장점이라고 생각하는 걸 너무 드러내다 보면 그 장점이 소그룹을 망칠 수 있어요. 식당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대한민국에서 2번째로 싼 집. 좀 진정성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제일 싼 집 그러면 에이 가짜지. 이런 말도 있어요. MBC, SBS, KBS 한 번도 안 나온 집. 옆에는 다 어디 나왔다고 써붙여 있는데 그 식당만 우리는 한 번도 안 나왔다. 저는 그 식당 들어갔습니다. 이런 분도 계세요. 우리는 2등입니다. 때문에 1등이 되기 위해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태도가 오히려 소그룹을 이끄는 리더에게는 더 좋은 태도일 수 있습니다. 말하기보다 흐름을 주도하라. 그러니까 리더가 내가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는 원활하게 얘기가 되는 흐름을 주도하는 게 리더의 역할에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흐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게 1번입니다. 자리 배치나 휴대전화 관리를 우선 신경 쓰셔야 됩니다. 그냥 아무 데나 앉아 이거 말고 사실 리더가 좀 미리 자리 배치도 좀 생각을 했다가 집사님 여기 앉으시죠 이렇게.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말 자꾸 끊고 막 이렇게 좀 대화를 어렵게 만드는 분은 내 앞에. 그래야 제가 제압을 자꾸 할 수 있어서. 근데 새신자라
옆에서 계속 제가 좀 돌봐야 되는 분은 양옆에 앉힙니다. 그래야 성경도 찾아드리고 여기 지금 얘기하고 있다고 얘기도 하고, 그렇게 돌봄이 필요한 분은 양옆에. 그런데 내가 좀 이렇게 좀 통제를 해야 될 분은 앞에. 그리고 한 분쯤은 저를 도와줄 분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 목자를 도와줄 그 차기 목자감이 하나쯤 속으로 안에 있으면 참 좋겠어요. 그분하고 미리 이제 얘기를 하다가, 얘기 잘 안 되면 내가 이렇게 집사님 쳐다보면 말 좀 해줘, 이렇게 구원투수가 있어야 돼요. 얘기가 좀 잘 안 나오면 탁 쳐다보면 제가 얘기할까요? 그리고 좀 도와줄 분이 한 분 계셔야 돼요. 왜 요새 방송 프로그램 진행할 때 보면 방송 사고가 날 때가 있어요, 가끔. 그러면 이제 막 우리 김성주 아나운서가 혼자 막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이제 저기 심사위원 보고 백지영 씨 좀 한마디 해주실래요? 그러면 알아듣고 이제 백지영 씨가 시간을 막 끌어줘요.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제가 잘했죠? 자기도 지금 엉망이 돼가지고 진행이 안 되게 생겼으니까 던져놓고 이제 도움을 요청한 거죠. 참 노련한 아나운서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목자들도 한 분쯤은, 왜 그래도 소그룹 모이면 한 분쯤은 저를 도와줄 분이 있잖아요. 그분한테 미리 그렇게 사인을 하셔도 좋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교제 안에서 흐름을 막는 걸림돌을 제거하라 그랬어요. 혹시 여러분 이제 나눔 질문 3가지가 우리 교회가 이제 나가고 있는데, 그 나눔 질문을 보고 우리 목장에서는 이걸 그대로 얘기하면 좀 이해를 못할 분도 있다 싶으면 목자들이 거기다가 미리 보조 설명을 좀 미리 생각을 해두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교재를 만드는 사람은 일반적 상황에서 만들어요. 근데 목장마다의 사정이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질문은 우리 목장의 식구들한테는 좀 어렵다 싶으면 거기에 어떻게 좀 설명을 해서 이해시킬 건가를 미리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조 질문 또는 질문 순서, 넘어갈 질문, 이런 것들이 있나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질문은 우리 목장에서 다루면 좀 어렵다 싶은 질문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거는 목자들이 이제 잘 판단을 하셔야 돼요. 왜? 모두의 삶의 자리가 똑같지 않기 때문에. 예를 들면 요한복음 8장을 다루는데 가늠하다 잡힌 여인 사건이 나오죠. 이 얘기 잘못 질문 나가면 상처받을 사람이 안에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럴 때는 그 질문은 스킵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툭. 오늘은 1번, 3번만 다룰게요. 이렇게 쓱 넘어가. 이거는 목자의 재량이에요. 뭐 그럴 만한 질문이 별로 우리가 없지만 그래도 혹시라도 그런 어려움 또는 단어가 이해 안 되는 게 있으면 설명하는 걸 생각을 하시고 이렇게 보조 질문을 만드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교재의 질문을 분리해서 미리 배정하라. 무슨 말이냐면 이상하게 우리는 나눔하자 그러면 오른쪽으로 돌아요. 근데 성경에 어디도 소그룹 나눔할 때는 오른쪽으로 돌아라 이런 말 없는데, 이상하게 집사님부터 할래요? 그럼 이상하게 그 다음 사람이 준비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좋은 점도 있지만 나쁜 점도 있는 게, 이렇게 순서가 일정해지면 이 사람이 나눌 때 자기 생각만 하고 있어요. 지금 나는 뭐 나눠야 되나 말. 1번 질문은 뭐 집사님 먼저 얘기할래? 이렇게 해놓으면 그 다음 내 차례겠지 말이에요. 오른쪽으로 도는 건 고스톱 할 때만 있는 겁니다. 뭐 시계 반대 방향도 있을 수 있고요. 얼마나 시계 방향도 있을 수 있고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질문을 처음 시작할 때 누구부터 할 건가는 그 질문을 좀 잘 해줄 사람부터 하면 좋겠어요. 이 질문을 하면 이분이 대답하면 제일 잘할 수 있겠다 싶은 분이 먼저 대답을 하게 해주면 그 다음 사람부터 나눔이 좀 순조로운데, 첫 번째 사람이 막 어려워하고 막 안 하면 안 돼요. 막 이렇게 분위기를 이렇게 만들면 그 다음 분들도 다 이렇게 대답이 어려워져요. 그래서 이 1, 2, 3번을 누구부터 부탁할 건가를 미리 목자가 적어 놓고 시작을 하는 게 좋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하면 굉장히 원활한 모임들을 진행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조원들의 수준과 성향을 파악하는 거 중요합니다. 목자가 있고요. 차기 목자감도 있고요. 목장 모임 안에는
성숙한 성도가 두 부류가 있을 수 있어요. 하나는 뜨겁고 하나는 차갑고, 그리고 약간 경계선에 있는 분도 있고요. 네, 아예 바깥에 나가 있는 초신자도 있죠. 네. 네, 성령파도 있어요. 기도해야죠! 막 이렇게 나오는 분도 있고, 성경 봐야죠. 이런 분도 계시고요. 약간 혼수상, 언제 튈지 모르고 혼수 상태, 막 이렇게. 뭘 얘기해도 못 알아듣고 있고, 막. 이런 많은 사람을 끌어안고 소그룹 모임을 하는 게 목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조언들의 수준을 파악을 잘 하셔야죠. 교회 오래 다녔다고 꼭 성경의 깊이나 그런 건 아니에요. 제가 해보니까 상관없어요. 이제 막 1년밖에 안 된 분이 훨씬 더 뜨겁고 성숙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느 선교학자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에 있어요. 근데 어느 신자는 요만큼 가까이 와 있습니다. 어느 신자는 이만큼 거리에 있어요. 누가 더 신앙이 좋을까요? 당연히 이거겠죠. 그런데 이분이 여기다가 화살표를 그리기를, 이분은 바깥쪽으로 그리고요, 이분은 안쪽으로 그렸어요. 자, 현재 상태는 누가 더 좋을까요? 이분이 더 좋아요. 이건 지금 회의 느끼고 지금 도망가고 있고, 이분은 지금 은혜 받고 달려오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소원들 한 분 한 분의 상황을 잘 파악해야 질문을 던지고 내지는 반응을 할 때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우리 질문은 좀 그럴 수 않을 수 있는데, 보통은 그 구도자들, 이제 막 믿는 초신자들은 좀 쉬운 질문 쪽으로 가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면 똑같은 질문이라도 그분이 좀 대답하기 쉬운 쪽으로 좀 질문을 좀 이렇게 쪼개주는 게 좋아요. 너무 성숙한 질문, 이렇게 이거를 삶에 적용하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막 이런 게 초신자들은 되게 어려워요. 그 성경을 이해하는 것도 쉽지가 않은데 그걸 해석해서 내가 적용까지 질문을 해내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참고해서, 네, 적용 질문은 성숙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맞게끔 그 정도만 대답하셔도 되는 그 한계를 좀 그어주시면 좋습니다. 네. 그래서 관찰, 해석, 적용 뭐 이런 질문들이 나올 텐데 그래도 거기에 맞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어떤 때는 소그룹 시간이 좀 짧을 때도 있어요. 이렇게 충분한 시간을 가지면 다 나누겠지만, 예를 들면 누가 멤버들이 이번에 뭐 바빠서 뭐 우리 좀 일찍 끝나면 안 돼요?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그냥 그분 보내버리고 나머지 분만 오래 하십니까? 근데 예를 들면 그게 반 넘어가면요, 4명이 모였는데 오늘 3명이 바쁘대요. 때로는 요약해서 좀 짧은 시간 안에 효과적으로 모임을 해야 될 것도 있죠. 그럴 때 이제 핵심 포인트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1, 2, 3번 중에 하나로 질문을 딱 모아서 한 방에 그냥 한 번의 얘기를 다 할 수 있게끔 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그 중에 꼭 나눠야 될 질문 하나만 가지고 오늘 모임을 할 수도 있죠. 근데 제가 이런 설명을 드리면, 그래 저거 좋다, 늘 저렇게 해서 빨리 끝내야 되겠다, 막 이런 사탄의 음성에 빠지지 마시고, 원래 하자는 대로 다 하는 게 원한인데 가끔 어려울 때, 이런 때는 그렇게 하는 임기응변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이거는 다음에 좀 다루기로 하고요, 넘어가서 이제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알버트 아인슈타인이 했던 이야기입니다. 아인슈타인은 다 아시잖아요. 세계적인 천재인데, 그분이 같은 방법을 반복하면서 다른 결과를 기대하는 것은 정신병자다. 언제 우리 목사님 설교 시간에도 이 얘기 나온 적이 있는데, 이 말은 왜 꺼냈냐면, 목장 모임을 잘하기 위해서 오늘 세미나도 한 거고, 이따가 이제 같이 또 동산별로 모여서 방안 연구도 같이 할 텐데, 새로운 시도들을 자꾸 해보셔야 합니다. 배운 거를 적용해서. 그래서 목장 모임이 정말 모이고 싶은 모임으로 만들어 가야 돼요. 그냥 교회에서 하라니까 억지로 끌려 나오는 모임이 아니라 내용이 좋아서, 야, 여기 오면 진짜 내가 너무 힐링도 되고 너무 좋다, 막 신앙도 잘 배우고, 그런 모임이 되도록 목자들이 자꾸 준비와 또는 진행할 때 배운 것들을 활용해서 새로운 시도들을 자꾸 해보셔야 합니다. 분명한 건 소그룹이 잘 된다, 목장 모임이 잘 되는 첫 번째 이유는 목자가 누구냐예요.
내가 어떻게 준비되느냐에 따라 우리의 목장 모임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부담 드리려고 한 말이 아니라 여러분의 성장이 중요하다는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어려운 시간 내에서 우리가 이렇게 수련회도 하는 겁니다. 짧은 시간 안에 제가 막 빨리 던졌지만 그 중에 몇 개라도 여러분 잘 섭취하셔서 목장 모임에 적용하시면 우리의 모임이 조금 더 깊은 나눔을 할 수 있는 그런 모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해 우리 신성교회 목자들로 이렇게 임명되고 또 믿음으로 이 임명을 받아들인 하나님의 종들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올해 주일 오후 예배를 내려놓고 목장 모임에 집중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 목자들이 그 영혼들을 붙잡고 목장 모임을 통해 정말 깊은 삶의 나눔과 기도 제목이 나누어지고 정말 실제로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고 사랑으로 돌봄이 일어나서 예배에서 못 채워졌더라도 그래도 목장 모임은 또 채워지고 그래서 정말 예배와 우리 목장 모임을 통해 정말 깊은 신앙의 사람들로 세워져 가는 것이 일어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목자들이 이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와 명철을 도와주시고 주의 은혜를 충만하게 내려 주시옵소서. 감당해 나갈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채워주시고 이 체험을 통해 우리의 신앙이 더 성숙해지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배워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시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